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상상해 보아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온갖 은혜로 복으로 함께 하겠다.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식을 충만하게 하겠고 또 돈도 많이 가지게 하겠고 또 자유하게 하겠고 명예도 가지게 하겠고 온갖 능력을 주겠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도 짓지 않게 하고 죽지도 않게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만일에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부족하게 살아갑니다.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돈도 벌지 못하고 때때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지식도 쌓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명예, 지위도 얻지 못하고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다행하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다. 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우디 앨런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90%는 얼굴 도장을 찍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서로 보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굴 도장 찍는 그것으로서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얼굴 도장 찍기 위해서 먼 거리를 왕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의 평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0%가 하나님께 우리 얼굴을 도장 찍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는 내가 숨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정신이 들어있는 모양새를 얘기합니다. 정신의 모양새입니다. 우리 정신을 보관하고 있는 모양새가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얼굴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온갖 것을 표현할 때 우리가 얼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성희 목사 하면은 제일 먼저 제 얼굴을 떠올릴 겁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제 얼굴을 생각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걸 생각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아마 이분은 이런 분이었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온갖 것들을 함께 함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해 보시면 분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에서 분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적인 전성 속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죽어요. 살지 못한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왜 보지 못합니까? 왜 보지 못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그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까? 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했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멸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빨리 죽어야 돼요. 그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생명나무를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남 몰래 선행을 했다거나 또 이렇게 기부한 사람을 얼굴 없는 천사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얼굴 없는 천사가 무슨 말입니까?
얼굴을 보지 못했다, 가리웠다. 자기 자신을 가리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얼굴만 가리웠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 말하지 않고 선행을 한 사람을 얼굴 없는 천사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 없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천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천의 얼굴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얼굴이 천개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기능을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가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머리 떨어져 계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왜 그런가? 다시 한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대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은 버리셨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17절 말씀 상반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가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말합니다.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버리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죠. 진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진노하게 해서 득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화가 나게 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화나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든 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옳은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대 진노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진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얼굴을 숨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노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말은 붉어진다는 뜻입니다. 빨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화가 나게 되면 얼굴이 붉어져요. 우리 몸도 붉어집니다. 화가 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자가 무슨 화자인지 아세요? 불화자입니다. 이러면 사람이 화가 나면 불같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붉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꼭 같습니다. 하나님 절대 열받게 만들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붉어지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흔히 우리나라 말은 참 묘한 말이 많습니다만은 안면몰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면몰수가 뭡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모른 체 한다거나 좀 뻔뻔하게 하는 것을 안면몰수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보이게 만든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면몰수가 무엇입니까? 문자대로 말하면 얼굴을 몰수하는 겁니다. 얼굴을 없애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뚱아리만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안면몰수 원하지 아니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안면몰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눈은 날마다 우리들에게 불꽃같이 향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면몰수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안면몰수 하시겠대요. 왜요? 진노하셔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참 우리가 좀 죄송합니다만은 좀 잘못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어딜 갑니다. 아이들이 빨리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모가 이제 애가 빨리 따라오지 않으니까 숨어 있습니다. 그럼 애들 두리번 하다가 막 놀라가지고 울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가서 데리고 온다거나 아니면 장난 삼아서 애가 일부러 그렇게 울도록 내버려 뒀다가 안아주는 부모가 계셔요. 참 제가 볼 때는 나쁜 부모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아이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애들이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는다 생각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아무리 두리번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우리 얼마나 불안스럽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장난하지 않거든요.
날마다 우리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진노하게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가실 때가 있다. 내가 얼굴을 가리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놀다가 놀이공원에 가서 놀다가 두리번거려 보니까 엄마 아빠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 재미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놀이도 재미가 없어요. 맛있는 것을 먹다가 두리번거리며 보니까 엄마 아빠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맛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부모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하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즐거움도 어떤 재미도 없어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 얼굴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있는 일에 몰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얼굴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 보이지 않으면 금방 우리도 불안스럽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재미가 없고 즐겁지 못한 것으로 변질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려고, 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그 얼굴을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얼굴을 숨기겠다.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런 자녀가 없기를 바랍니다만 우리 자녀가 너무 잘못했어요. 내 다시 너 얼굴 안 본다. 호적을 파겠다.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더 힘들어요. 부모에게 더 큰 고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숨기겠다. 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진노하지 않도록, 얼굴을 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굴을 가리우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서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책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은사가 아니라 은사 주시는 분을 갈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갈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만 추구하면 안 돼요. 은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갖 은총으로 함께 하셔요. 영국의 아동정신 분석학자 가운데 볼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게 애착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애착 이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 아이가 미소를 지으면 이제 부모를 바라보고요. 부모가 이제 아기를 향해서 계속 미소를 갖다 이제 띄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교환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속에서 애착, 그 사랑의 어떤 그 애정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서로가 얼굴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가까운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요, 얼굴 똑바로 잘 못 쳐다봐요. 정말 우리 눈동자를 서로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요. 늘 바라봐야 되는데 좀 이게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좀 나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보십시오. 얼굴을 바라보지 못해요. 눈동자, 눈을 맞추지 못합니다. 이게 피하지 않습니까? 왜 피합니까? 마음에 뭔가 걸림이 있다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사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애착 이론이 날마다 내가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내가 또 하나님 바라봐야 하나님이 즐거워하셔. 이런 서로의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시편 24편 6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입니다.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날마다 구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거룩한 산에 설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고 버림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다른 신을 따르는 악행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악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행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어떤 것보다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에게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해서 기다리고 좋은 선물을 사다 주고 해보십시오. 예?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맛있겠습니까? 절대 그걸 원치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자체가 악행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악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 뭘 그렇게 예쁘다고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뭘 예쁘다고 그렇게 쳐다보겠습니까? 절대 쳐다보지 못해요. 하나님 꼭 같습니다. 우리 입장 되어 보십시오. 꼭 같이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이 없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걸 굳세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 다른 것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굴을 돌리시겠다 그렇게 말할 만큼 싫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절대 우상 섬기는 거 좋아하지 아니하셔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경노했다. 되게 화가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완전하게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섬기면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작은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것 이상으로 큰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신상을 만들고 절하는 것 절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셔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호렙산에 올라가고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 그렇게 말했거든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이미 그들 마음속에 우상이 있죠. 어떤 우상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고 있어요. 모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는 신이 아니고 다른 신을 이미 믿고 있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만들기 전에 이미 우상 숭배 다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속에 이미 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우상 때문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금송아지 절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는 우리와 함께 일터에서 일하고요. 우리와 함께 밥상에서 밥 먹고 있고요. 우리와 함께 한 침대에서 잠자고 있대요. 금송아지 절대 멀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위해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는 물리쳐야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예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탐심 때문에 우상을 숭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탐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돼요. 탐심이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 속에 지나친 지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식이 우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아주 독특한 것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AI 같은 거 보십시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예요.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판단해 보십시오. 좋은 것과 우리가 목숨을 걸을 만한 궁극적인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에요.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은 저도 좋아해요. 돈에 목숨 걸면은 돈이 우상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도 궁극적인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가 말합니다. 우상의 황혼이라고 하는 글에서 말합니다.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아요. 실제로 금송아지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마리 만들 때 우리 속에는요 100마리, 1000마리의 보이지 않는 금송아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체보다도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남북 왕국이 나누어져요. 이 북이스라엘은요 보면은 20왕이 전부 다 나쁜 왕이에요. 성경 말씀 말합니다.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왕국 유다에는 8왕이 착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왕 보십시오. 한결같이 모든 신상을 다 회파하고 헐어버리고 신을 쫓아내버리고 신당을 헐고 했습니다. 나쁜 왕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다시금 들여오고 신상을 세우고 신당을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좋아하지 않죠. 왜 악합니까? 왜 악행입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다, 악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아주 방대합니다. 저도 책을 즐겨 읽습니다만은 제가 보는 책 가운데 팀 켈러만큼 참 책의 내용이 풍성한 책이 거의 많지 못해요. 얼마나 많은 책들을 이용하는지 몰라요. 옛날 철학부터 신학까지 아주 두루 섭렵하는 것 같아요. 문학까지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보면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책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그랬어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배반해요. 여러분이 만든 신은 보십시오. 절대 여러분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미모나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신에게 배반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로부터 얼굴을 돌리셔요. 우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신은 절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리 계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얼굴은 절대 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우리 멀리 가지 않습니다.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얼굴을 대하고 계셔요. 절대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어떤 것들도 우리 마음속에 궁극적인 것으로 담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예요. 정말 보기 싫은, 우리가 얼굴을 떠올리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무엇인가 정말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정말 보기 싫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요, 수건 하나를 찢어가지고 걸레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수건 보내준 사람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불편해요. 왜 불편한지 아세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합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분이 하는 그 일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제 마음속에 이게 꽂힐 수 있는 사명인 것 같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돈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좀 이게 재정 지원해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안 해줬는데 한 번은 저를 만나서 얼마나 제가 참 애걸 하는지 제가 교회 와서 우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100만 원을 보냈어요. 큰맘 먹고 보냈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이 나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제 사명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게 지원을 못했던 것이에요. 100만 원 보냈는데요. 100만 원 딱 받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길지도 않아요. 목사님, 그런 푼돈 말고 큰 돈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보낸 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1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분이 정말 감사하고 저한테 정말 그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했으면은 제가 아마 그 이상 보냈을 거예요. 저는 그분이요, 그 생각 자체가 전 너무너무 제가 볼 때는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100만 원을 보냈는데 그걸 가지고 푼돈이라 그럽니까? 100만 원 푼돈 같다면 그분은요 1000만 원 버려도 만족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의 얼굴이 잊기로 했어. 자꾸 그 수건 보니까 얼굴이 생각이 나서 없애버렸어요.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참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해요.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보기 싫어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그렇게 수건 구겨서 걸레 만들지 않고 우리 보호하시잖아요. 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절대 우리 구겨서 버리지 않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날마다 보호하시겠다, 보고 계시겠다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 보지 않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시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 속에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예요.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시스가 먼저입니까? 얼굴을 피한 게 먼저입니까? 다시스로 먼저 간 게 아닙니다. 얼굴 피하게 되니까 다시스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얼굴 피하면요 다시스로 가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얼마든지 갑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죄 짓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얼굴을 보기를 피해서 나무 뒤에 숨지 않습니까? 절대 피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기뻐하고 날마다 하나님 얼굴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나라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보게 될 겁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찬송에 나와 있는 대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으랴. 내가 생각만 해도 좋은데 주님 얼굴 뵐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열심히 주님 얼굴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서 주님 얼굴 대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얼굴 대면하는 그 아름다운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얼굴 피하지 마시고 요나처럼 도망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대면하시는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행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숨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얼굴 숨기지 마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편안을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갔을 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